오늘 하나님 말씀 눈으로 같이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눈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눈을 통해서 저 사람의 사랑을 느낄 수 있고 저 사람의 분노를 느낄 수 있고요. 눈을 통해서 기쁨을 느낄 수 있고 또 눈을 보면 그 사람이 뭔가 슬픔에 빠져 있다는 것도 알아챌 수가 있어요. 우리 얼굴을 얼꼴에서라는 단어에서 나왔죠. 얼꼴. 우리의 정신의 모양이 바로 얼굴이에요. 근데 그 얼굴을 들여다보는 마음의 창이 바로 눈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눈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감정으로 보는지, 어떤 마음으로 보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지난 수요 예배 때 우리 본다는 단어를 3가지로 얘기했어요. 본다는 단어에 대한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예수께서 베드로의 그 부인 앞에서 돌아보시는 그 눈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내용을 한번 간단하게 한번 요약을 해보면 이제 6월절에 양을 잡아서 어떻게 먹을 것인가, 어떻게 제사를 드릴 것인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이제 예배를 6월절을 어떻게 드릴 것인가 모여서 의논하는 그런 기간인데 참 공교롭게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잡아 죽일 계획을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까 의논하고 있었고요. 거기에 때마침 가룟 유다가 딱 나타나서 은 30냥을 받고 예수님을 죽일 길에 협조하는 것입니다. 6월절이 되었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은 마지막 식사를 이제 하게 됩니다. 식사를 마친 후에 예수님은 습관적으로 감난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그게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하는 장면이죠. 그리고 그 기도가 마쳐졌을 때 기회를 노려왔던 가룟 유다가 이제 로마 군병을 이끌고 이제 예수님 앞에 다가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입을 맞출 때에 로마 군병들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이렇게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은 이 로마 군병에 질질 끌려가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분명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여서 정말 이제 이 땅에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샬롬이 오겠구나 하는 그런 기대와 흥분 가운데 있었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어제 저녁에는 아주 피의 언약을 맺으면서 단호히 이제 이 정복하러 갈 것 같은 그런 기대와 흥분 가운데 있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군인들에게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칼을 빼들어서 그 대제사장의 귀를 베었는데 예수님이 거기에 칭찬은 하시기는커녕 칼을 집어넣어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리라. 이상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를 불러서 이들을 물리칠 수 없겠느냐. 내가 온 목적은 그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양처럼 질질 끌려가는 예수님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정말 머리가 하얗게 되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그저 이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정말 부랴부랴 옷을 집어입고 도망치기에 바빴겠죠. 대부분의 제자들은 그렇게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도망가다가 말고 정말 그 예수님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 가리고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어코 대제사장의 뜰까지 쫓아가서 그래서 불을 쬐면서 앞으로 이 형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 그 분위기를 보니까요, 어때요?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이 예수가 이런 말을 했다. 이 예수가 이런 행동을 했다. 안식일에 죄를 범하였다. 이러면서 이 사람은 죽여야 된다. 돌에 쳐 죽여야 된다. 아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여야 된다. 아주 이 죽음의 그림자가 아주 강하게 드리워졌던 그런 모습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이런 죽음의 분위기로 가득 찬 이런 분위기에서 베드로는 어떤 마음이에요? 두렵겠죠. 이 죽음이 이제 예수님의 죽음이 혹시 내가 들키면 나도 죽게 되리라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돌이켜서 도망가지 않았어요. 왜요? 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사랑하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여종이 같이 붙잡고 있는 여종이 당신은 그 나사렛 도당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죠. 자기는 얼굴을 가린다고 했는데 자기를 향하여 그 여자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요? 난 아니라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두 번째, 또 세 번째, 장담하여 내가 진짜 당신을 봤거든? 목소리 딱 그 사람이네. 이야기하니까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베드로가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을 저주한다는 뜻이 아니고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저주한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모른다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진짜 알고 있는데 모른다고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께 내가 저주를 받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담하면서 나는 예수님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참 인간은 약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두렵고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에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내 속에 있는 말이 아닌 다른 말을 할 때가 많았습니까? 우리 친구들도 학교에 가서 선생님 앞에 혼날 때 내가 솔직하게 얘기하면 되는데 솔직하게 얘기하면 맞을까 봐 약간 좀 축소시켜서 얘기한다든지 다른 사람들을 탓하면서 얘기할 때가 많죠. 죽음 앞에서 이런 죽음의 위협 앞에서 베드로는 자기의 진심을 드러낼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그 진심을 드러낼 수 없었고 그 두려움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 번째 이야기하는 중에 꼭 하고 닭울음소리 들리는 거예요. 이 울음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죠.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깨우쳐지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내가 이렇게 부인할 수가 있는가 하는 그런 자신을 꼭히요 닭울음소리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돌아서요. 그때 그 베드로의 그 마지막 3번째 부인을 듣고 꼭기어 하는 소리에 예수님도 더불어서 같이 뒤돌아서서 베드로를 보셨어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이렇게? 이거였을까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베드로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61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이 보신다는 말이 역시 엠블레포라는 말이었어요. 우리 수요일날 말씀드렸던 그 단어 기억하시면 주님을 보실 때 엠블레포 했다는 거예요. 엠블레포는 그냥 보는 게 아니고요. 사랑과 관심으로 보는 거고요. 그리고 신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본다는 뜻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그 부인하고 꼭기어 했을 때에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어요? 아, 내가 또 실수했구나. 내가 또 예수님을 부인했구나. 나는 진짜 머저리야. 나는 정말 바보야. 나는 구제불능이야. 이러고 마음을 탄식할 베드로를 바라본 거잖아요. 그때 사랑과 관심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말은 할 수 없었지만 눈으로 말하는 거예요. 눈으로. 사랑과 관심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는 걸까요? 베드로야, 너무 자책하지 마. 내가 다 알아. 너가 여기까지 따라온 거 내가 다 알아. 네가 나를 사랑해서 여기까지 온 거 내가 다 알아. 하지만 이 죽음의 위협과 이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네가 부인할 수밖에 없는 거, 그 연약함 내가 다 알아 라는 눈으로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눈으로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는 자기를 이해하는 눈으로 바라보시는 그 예수님의 눈앞에 통곡할 수밖에 없었어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서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베드로를 만나요. 예수님이 베드로 앞에 서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이해하기죠. 어떻게 해요?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이 너무 잘 아시잖아요. 아마 베드로는 이때 주님의 눈을 잊지 못했을 것 같아요. 자기를 이해해주는 그 주님의 눈을 잊지 못하고 주님이 그렇게 물었을 때 주님 저에게 그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해한다고 주님 너무 잘 아시잖아요.
저도 솔직히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할 때 자신이 없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얘기했을 때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거에 비하면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너무 부족하고 의지도 너무 없고 조건도 갖추어져 있지 않고 솔직히 내가 주의 종으로 나섰지만 주님을 내가 정말 사랑한다라고 얘기하기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면요, 주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너의 연약함을 알아. 자책하지 마, 창남아. 너가 연약하여서 실패할 수 없는 존재적 연약함도 내가 다 알고 있어. 하지만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도 내가 알고 있어. 난 그것으로 충분하고 난 그것으로 좋게 라고 말씀하시는 걸로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를 키워보면 여러분 아시죠? 우리 한소망이에게 가끔 이제 데이트하다 보면은 아이스크림 사달라고 해요.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안 좋아해요. 그런데 사다 주면 이게 먹다가 제가 한 번에 물면서 이제 울릴 때도 있지만 그냥 안 먹고 그냥 내비두면 먹다가 생각이 났는지 저보고 한 입 먹으래요. 이게 얼마나 감동이 돼요? 기쁘고 참 기특하고. 여러분, 부모는 다 주지만 자녀들이 부모를 향한 자그마한 생각을 가지고도 감동하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저는 집에 부모님께 전화를 잘 안 합니다. 전화를 잘 하지를 못해요. 좀 약간 좀 잔정이 없는 것인지 그나마 아내가 전화를 하면 꼭 저에게 전화를 건네줘요. 그러면 전화를 건네받고 이제 어머니랑 통화를 하죠. 그럼 어머니는 그 전화 통화를 너무 기뻐하세요. 모든 것을 다 주신 그 어머니는 그 사소한 전화 한 통화 때문에 감격하시는 거죠. 예,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보실 때의 마음이란 거죠. 주님은 우리를 향한 우리의 사랑을 잘 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지극히 작아요. 지극히 부족하고 주님이 하신 거에 비하면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랑이란 것입니다. 예,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주여,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이해하는 눈으로, 사랑하는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주님 앞에서 죄책감을 느끼고 뒤로 물러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다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작은 사랑에 오히려 감격하고 얘야 난 그것으로 좋게 라고 말씀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베드로를 바라보실 때 엠블레포 하셨습니다. 엠블레포. 그것은 주님이 그를 향하여 통찰력을 가지고 바라보신다는 말씀이에요. 돌이켜 보실 때 신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바로 주님이 내가 본 대로 너를 인도할 거야, 너를 도와줄 거야 라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담겨있는 그 신적인 통찰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40절 42절 우리가 수요 예배 때 봤던 말씀인데 한번 볼까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가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같이 읽읍시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모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지금 그 성경에서 이름을 져준다는 것은 바로 그의 소유권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분의 통치권 아래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 베드로를 보시고 엠블레포 하시고 그에게 신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너는 내가 게바로 만들 거야.
너는 교회의 반석으로 만들 거야.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신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그렇게 작정하셨던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볼까요? 예수님은 그 시험 앞에서 무너질, 또 부인할 베드로를 보셨습니다. 61, 62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서 심히 통곡하니라.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어떤 말씀이요?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라는 말씀이 생각나서 울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예수님의 또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 베드로는 기억을 하냐면, 우리 읽진 않았지만 22장 31, 32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지금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그 엠블레포 하시는 그 통찰력을 가지고 보시는 그 눈 속에서 무엇을 보냐면, 무엇을 기억하냐면, 지금 예수님이 나를 다시 일으키시는구나, 나를 다시 세우시구나 라는 것을 자각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그를 개발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장차 교회의 반석이 될 거야, 교회의 기둥이 될 거야 라는 통찰력을 가지고 그를 부르셨지만 그냥 보시고 만 것이 아니라 그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너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내가 반드시 너를 교회의 반석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도록 마치 밀을 체에 걸러서 껍데기는 날아가게 해서 우리 믿음이 떨어지게 하고 노력하지만, 주님께서는 지금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가 주님이 바라보신 대로 이루어 가신다 하는 그런 눈으로 지금 베드로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는 지금 절망의 자리, 낙심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너는 내가 도울 거야, 내 도움으로 너는 반드시 사명을 감당하게 될 거야 라는 그런 격려의 눈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사랑과 관심의 눈, 그리고 격려하시는 그 눈을 보면서 통곡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절망 가운데 울고 있을 때, 또 힘들 때 베드로에게 그 눈으로 격려하시면서 일으켜 세워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괜찮아. 은서야 괜찮아. 내 너 마음 다 알아. 네가 연약하여서 한순간 넘어질 수 있어. 그러나 내가 너를 붙잡아 줄게. 내가 너에게 큰 계획이 있어. 내가 널 손잡아 줄게. 이렇게 일으켜 세워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눈으로 베드로를 일으키시고 다시 힘을 내도록 붙잡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눈이 베드로를, 형제를 굳게 세워서 위대한 사람이 되도록 그를 일으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은요, 우리 성도들이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을 가지고 책망하고 그리고 심판하고 그것으로 나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실패하는 것들을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우리에게 바라보시는 그 신적인 그 통찰력을 가지고 바라보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두 구절로 우리 한번 힘을 내볼까요? 이사야 41장 10절 우리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아멘. 우리 43장 2절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여러분, 고난이 없단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물이 우리를 덮치지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물 가운데 또 불 가운데 지날 때에 우리가 정말 침몰하지 않게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완전히 타서 재가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넘어져 우는 날에도 주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서 주님이 통찰력을 가지고 바라보신 여러분 존재대로 여러분 일으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쓰러져서 아파할 때도 주님은 다시 일으켜 세워서 힘을 내도록 격려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좌절하는 가운데 주저앉아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두 다리에 힘을 주셔서 정말 뛰고 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의 이 고난 앞에서 그리고 자기의 부인 앞에서 처음에는 절망하며 울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여 울었지만 자기를 사랑과 관심으로 보시는 눈, 그리고 격려하시는 그 눈을 통하여서 그는 그의 절망의 눈물이 이제 소망의 눈물로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이 생각나서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울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울지 않았겠습니까? 요즘 강단에 눈물이 많이 사라지고 있고요. 예배에 눈물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계속 치고 있고 우리 자신을 꺾고 있는데 우리는 야곱처럼 정말 안 쓰러지겠다고, 넘어지지 않겠다고, 꺾어지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은혜 앞에서 사랑과 관심으로 또 다시 일으키시는 그 격려의 눈빛으로 통곡하면서 울면서 자기 자신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 무너진 마음으로 다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말씀의 은혜와 또 그 은혜의 눈물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에 대하여 우리가 눈물을 참을 필요가 없어요. 절망에 대해서는 울 필요가 없겠지만 주님이 주시는 눈물에 대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통곡해도 됩니다. 울어도 됩니다. 그러나 그 은혜 앞에서 우리가 울지 않으려고 버티면 내가 그 은혜를 안 받겠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새 출발은요, 바로 예수님의 이 은혜를 깨닫고 마음으로 느끼고 통곡하는 데서 바로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사순절을 지나서 이제 고난주일을 보낼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절정은 바로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주를 더욱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고 힘을 내기를 바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주만 바라볼지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은 우리도 변함없이 사랑의 눈으로 보십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격려하시면서 엠블레포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도 그 눈을 향하여 눈을 들어 바라볼 때에 그 눈과 눈이 마주칠 때에 우리 마음속에서 기쁨과 평안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 고난의 주간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